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요즘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와는 다르게 저와 아내는 요즘 육아에 지쳐서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주일이 참 좋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께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쉼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돌아올 화요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 때문이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주 동안 대선 후보자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이제 주요 영상만 찾아보게 되었는데 보면서 속으로 내내 안타까웠던 것은 모든 후보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말하면서도 토론의 대부분이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공격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정치가 다 그렇듯이 어느 정도의 비판과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섰으니 서로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수순이죠. 하지만 마음을 모아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경청과 존중은 없이 여전히 갈라서 있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꼭 정치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주 사소한 오해 때문에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지금 바로 앞에 두시고서도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의 하나됨을 더 깊이 바라고 또한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토록 이 기도를 반복하셨던 것일까요? 그 기도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고 또 하나됨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 매 순간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사역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리고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마저도 그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삶이 기도였던 예수님이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는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짧은 기도문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긴 하셨지만 그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의 개인 기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램과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실로 주님의 기도라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두려움과 근심에 빠질 제자들을 위해 14장에서부터 16장에 걸쳐 위로와 권면과 소망이 담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된 이 고별 설교는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끝을 내게 되죠.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본문이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바람은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참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곧 떠나게 되지만 내가 비록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오늘 본문 17장에서 보듯 예수님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본문에는 유독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21절, 22절, 23절에서 반복하며 나오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성공을 위함도 아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함도 아니며 놀라운 기적이나 능력을 위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당신의 자녀들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 되는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유명한 동화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물론 풍자적인 표현이지만 인간의 실존을 예리하게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이 작가의 말처럼 실제로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조차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각각 파가 나뉘어져 분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분쟁을 슬퍼하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라고 다를까요? 1832년 칼 귀틀라프 선교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전파된 이후 지금까지 정치적, 신학적인 차이로 분열되어 나뉘어진 교단의 수가 무려 374개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또 장로교에서는 이 중에서도 합동, 통합, 고신, 대신, 개혁으로 나눠지고 예수교 성결교,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감리회, 기독교 감리회 이렇게 셀 수 없이 많다 보니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한국에 와보니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싸우는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디 교단뿐인가요? 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나누어져 결국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법정에까지 가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예수 얼굴에 먹칠한다고 하며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아니 세상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 없다고, 못하지 않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 되는 것,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21절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도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됨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6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놀라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며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싶으신 그 사랑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래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란 헬라어로 독사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종종 영광이라 하면 세상에서 높임받고 또 인정받는 것을 떠올리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독사, 즉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서가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금 하나로 이어졌듯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교회는 하나 되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드리고 계신 이 기도, 아버지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된 교회로, 하나된 가정으로,
하나된 성도로 한마음 한뜻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모두 다 주님의 기도가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는 앞으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될 이들을 위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모두가 우리를 위한 기도뿐이었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셨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당신의 기쁨을 사람들이 충만히 갖게 되길 바라셨고 15절에서는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라셨으며 17절과 19절에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셨고 오늘 본문이었던 21절, 22절, 23절, 26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나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어떠한 요청도 그 기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기도,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뿐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했으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친히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2000년 전 들으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후에 나눌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평안을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저 사람과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님 스스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랑과 희생과 용서의 은혜를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 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